자, 오늘 계시록 11장 후반부를 함께 나누는데요. 계시록 이제 반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추우셔서 그런 거예요? 닭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추우셔서 지금 그래서 제 말이 닭살 돋는가 싶어서 지금 그래서 추우셔서 지금 막 끌어가셨어요. 오후 때는 이제 방송실에 좀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대가 좀 텀이 있습니다. 지금 좀 괜찮으시죠? 금방 더우실 거예요. 그러면 더우시면 이렇게 부채질 하시면 또 알아서 켜드려요. 여러분들은 저분들을 못 보시지만 저분들은 카메라로 여러분 다 보셔서 이제 주무시는가 아니 주무시는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저는 못 봐도 카메라로는 여러분이 주무시는가 아니 주무시는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이렇게 확대된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21장까지 22장까지 있는 이제 내용 요한계시록 반을 이제 오늘 끝내니까 잠깐만 이제 1분만 정리를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어떤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 계시하시는가 두 가지예요.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그게 예수님의 계시예요. 반드시 될 일과 속히 될 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들은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심판 시리즈예요. 이게 17장까지 가고 이 심판이 다 끝나면 18장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비추었지만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완전히 대접 나팔하고 대접 심판 끝나면 끝이 나고 19장에는 저와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뭐 한다고요? 19장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 20장에는 혼인잔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시에서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주고 그 영광을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면서 끝이 날 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주 예수여 속히 얼마나 희망과 감동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지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 계속 다루고 있냐면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그 다음 무슨 시리즈? 일곱 인, 그렇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무슨 시리즈? 연속곡이 아니라 심판 시리즈. 심판. 무슨 판? 불판. 그렇죠. 불판. 에스겔로 하는 불판이에요. 우리 지난주 행동계시에 나와 있는 불판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딱딱하기도 한데,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8장에 가면 세상의 바벨론은 쫑난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교회는 정금같이 새 신부로 단장되어 나오리라. 이제 이때는 아멘 한번 해주셔야 돼. 나오리라. 그렇지. 방송이 찍히니까. 제가 안양대 그 경건에 2박 3일 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 듣는 줄 알았더니 다 걔네들이 듣고 앉아있더구만 보니까.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그 한 번 주일 설교한 거 그냥 땡치지 마시고 걔네들은 그 제 설교를 들어서 지난주 설교 본문 제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걔네들 보고. 그래서 제가 야 니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우리 교인도 안 하는데 니네가 하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세 번, 네 번 들어야 또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일곱 인이 끝나자 일곱 나팔 끝나자 대접 이게 순서대로 온 게 아니라 이게 기록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기록될 뿐이지 마치 골을 넣으면 골 넣은 거를 한 방향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골이 들어간 게 생생하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 측면에서, 정면에서, 뒷면에서 골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일곱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는 인이 끝나면 나팔이 오고 나팔 끝나면 대접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오지만 기록의 특성상 인, 나팔, 대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나팔, 심판 시리즈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인 일곱 나팔을 부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때를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읽을 때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으면서 잘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의 무엇이 상상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상상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테두리만 말씀드리면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 큰 음성은 온 세상 성도들이 그리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그 노래들을 유심히 보면 아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먼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자,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일곱 나팔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하늘 성가대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한번 그 들어가 있는 부분, 구약이 인용된 부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하늘 성가대가 움직여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은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없어졌고, 이 세상 나라에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된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언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럴 때 그때 재림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뭐 하시겠다고요? 왕. 결국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특별히 24 장로님들이 또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 성가대가 응답을 찬양을 하고 거기에 마치 화답을 하듯이 16절에, 자, 24 장로님들이 뭐라고 노래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16절,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자, 17절 인용된 구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옵나니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아까 15절의 마지막에 세세토록 그리스도가 무슨 노릇한다고요? 17절은 그 왕이 통치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15절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장로님들이 그 왕을 반겨서 왕 노릇 하십시오라고 통치를 노래하고 있다, 그 말이 17절에. 자, 그런데 여기 표현해 보면 빠진 문맥이 하나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문학적으로 뭐가 빠졌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보통 구약의 내용은 뭐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지금 빠져 있죠? 왜 빠졌어요? 오셨으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뭘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 이해되시겠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보통이면 어법상 이게 계시록 어법상은 장차 오실 주라고 되어야 되는데 장차 오실 주가 빠진 이유는 지금 오신 걸 찬양하는 거, 재림 때를 찬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뭐만 하면 돼? 왕 노릇 실컷 하시면 되고 우리는 100%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게 장로들이 노래하는 거고. 자, 그럴 때 그때 18절에 완전히 세상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이게 나와요. 자, 어떻게 나누어진지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면 18절 이방인들이 뭐 한다고요?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뭘 주신다? 자, 그렇죠. 왕이 오시면 확실하게 상태가 나눠지는데 세상에 멸망 받을 자들에게는 뭐가 오고? 멸망과 심판이 오고, 세상에서 상을 받을 우리들에게는 뭐가 지금 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 같은 날. 무슨 날? 재림의 날. 이것과 똑같아요. 어려우면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이 날은 두 날이에요. 하나는 일본 대제국이 망한 날이고,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구원 얻은 날.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아멘. 예, 역시 아멘이죠. 우리나라 독립한 아멘 맞아요. 그 같은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은 세상은 뭐 받는 날? 심판받는 날이고 교회는 뭐 받는 날? 구원받는 날. 그러면서 12절에 1절에 12장 1절에 죄송합니다.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다른 이상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주목을 해야 되는 표현 구절들은 19절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12장으로 가면 다른 이상으로 환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19절을 한 문단으로 빼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자, 지금 잘 보세요. 재림을 막 노래해 놓고 이제 끝을 냈어요. 그리고 다른 환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19절에 하늘의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열리는데 그 중앙에 지금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은데 두 증인은 지난주의 제목이고 오늘 제목은 언약궤가 보이네요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제목은 수정하신 거예요? 네, 그럼 절 보세요 이제. 자 이제 이 언약궤가 보인다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림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작정된 멸망할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이게 다 성전에 지금 뭐가 보였다고요?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것, 그리고 지난주 11장 중간에 살펴봤듯이 두 증인,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고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성전에 지금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로 교회가 승리되고 주님의 재림이 찾아오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지금 이해가 문맥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이 교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된 이 주님 사랑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여기 18절에 보면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부르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왕노릇하는 곳에서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거나 우리가 목사님이 참 훌륭했다거나 성도들이 훌륭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목회자를 지지고 볶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지금 우리가 역사관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관은 다 진화론적 역사관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과 결론을 내는 것을 인간의 자의적인 어떤 결정과 결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되어지는 이 세상이 종국적으로 가는 모든 방향은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성취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는 겁니다. 큰 테두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다가 따라가다 못 따라가다가 결국은 천국 가는 누구?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얘기하면 되고 저 이야기하면 돼요. 그 사이의 이야기가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여기 18절에 경외하는 자라에서 예수님의 재림 안에 들어간 그 자가 그 영광스러운 광명을 자기가 볼 때 이게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준다고요? 다음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라고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이 먼저 봐야 될 그 환상, 성전이 열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이다를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잔꾀가 나요. 잔꾀. 무슨 잔꾀가 나면, 그럼 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할 게 없겠네요. 이런 의문쯤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게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책갈피 해두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8장. 자, 이거 그대로 두시고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거 다 읽지 않고 신명기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3쪽입니다. 273쪽 신명기 8장. 자, 우리 1절, 2절만 함께 읽죠. 1절, 2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이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 40년, 광야 40년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해요. 8장 전체 읽어보면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요? 광야에서 만나보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기며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밖에 안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2절에 내가 내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가 무주공산인가요? 깃발 꽂으면 자기 땅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화 같아요? 네,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핵미사일하고 대포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핵미사일이 이기죠. 철기하고 청동기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철기가 이겨요. 어쩔 수 없어요. 철기가 당연히 이기죠. 그 주물은 그냥 깨지고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골리앗을 내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선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면 보통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모세가 야, 땅 차지할 때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일단 군사를 이렇게 모집하고, 그리고 사단은 이쪽에 배치하고 대대는 이렇게 하고 무기는 이렇게 가져와서 전쟁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뭐라고 찔끔 훑고 맞냐면 1절 보세요. 1절 8장 1절 여러분 읽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뭐 하나 나왔어요. 그 땅은 너희가 뭐 한다?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땅은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8장에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백성들이 힘써야 되는 일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 맞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이게 전술적인 측량에서 되었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전략을 갖추고 무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전쟁은 이렇게 치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서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라, 이게 맞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까불지 말고 잘 섬겨라.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키면 그 땅이 뭘 내고? 기름진 땅을 내고, 기름진 것을 내고,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땅은 말라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어때요? 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건 왜 나쁜지 아시겠죠? 걔네들이 뭐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그런 땅, 원래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늘 365일 비옥한 땅이고 좋은 토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땅이 뭘로 바꿔요? 조건부적인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우면 그 땅은 기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우지 않으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언약이 책임진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관심이 아니라, 들어가서 언약된 백성답게 사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회를 축복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시고,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 일, 그거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요한계시록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자, 이 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에 자, 8장 3절부터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6절. 자, 일곱째 봉인이 끝났어요. 그리고 3절에,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무엇과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일곱 나팔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나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일곱 나팔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이 일곱 나팔은 지금 성도의 무엇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한편으로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뭐라고 기도했길래? 자, 8장은 안 나왔지만 6장을 한번 가. 6장.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9절 10절. 6장 9절 10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함께 읽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아까 8장에는 일곱째 나팔 심판이 온 것이 성도들의 무엇 때문에? 자, 성도들의 기도가 6장에선 어떤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성도의 탄식에 대한 답이 지금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끝나가자마자 또 뭘 보여줘요? 성전을 열어서 뭘 보여준다? 언약궤를. 무슨 말이냐면 정리합시다. 이거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약속의 한 방편이지만 동시에
그 일곱 나팔이 시행되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뭐라고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언약궤를 보이면서 성도들의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면 우리가 뭘 할까? 할 게 없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천국 가겠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그 아까 8장에 읽으면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라고 뭐 했기 때문에, 약속, 언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은 거기서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건 누구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책임인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전을 여시면서 뭘 마지막에 보여주시냐면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일곱 나팔 시리즈가 끝이 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뭘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은 우리의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18절.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11장 18절.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자 한번 같이 중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과 신실함과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 책임을 전가해서 책임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도 자라가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빚어 가시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 약속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게 여러분이 무슨 어떤 축복을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게 원래 하나님의 뭐라고요? 약속,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좋은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 좋은 예배당, 좋은 예배당. 근데 사실 이 좋은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누가 중요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좋은 거 주셔서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축복이 아닙니다. 그걸 축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하게 되기를, 경외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우리가 그 약속 앞에 책임을 전가하면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누구에게 줬다? 아버지에게 줬다, 할아버지 줬다. 그건 너희들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천국을 들어갈 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 내 언약의 본질이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받자 드디어 이제 내가 그것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과 언약했다고 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제서야 언약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 번 여기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안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보여주시면 부적이 되거든요. 부적이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운전대에 뭘 걸어놓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실하고 또
그 북어 명태 걸어놨잖아요. 그 왜 걸어놨죠? 그 귀신 손타지 말라고.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근데 그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없애고 또 뭘 걸어놓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아시겠어요? 차에 성경책이 있어서 축복이 아니고 차에 성경책이 있으면 읽어야 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한번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뭘 만드신지 아시겠어요? 십자가 거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책 끄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만드시는 게 약속의 원래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오늘 구약 성경 그 에스겔 확인해 보니까 본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뭐만 들고 있어요? 껍데기만 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성전 가까이 사니까 하나님 우리는 축복하시고 쟤네들은 성전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두자로 병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거 여러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 진짜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시는 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원래 내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상대하시는 것 가치를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뭐가 이뻐서 저를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시겠어요? 세상에 그런 종교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피조물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심령에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셨기에 여러분들은 한 번만 따라 볼게요. 존귀한 성도라. 믿으십니까? 흔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싸구리 취급받지 마시고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외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실 것이니 두드려 맞지 말고 책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며 명절에도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재림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열어 언약궤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들이 되었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진행되어서 껍데기와 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본질이 이후로 완전히 성취되는 그 환상을 우리가 누려갈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함을 믿게 하시고 이제 그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를 기억하여 우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도 승리케 하시고 어려운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강이 가득하며 안전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